지난 시간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 예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복을 주면 되지요. 그러나 이삭이 예서에게 줄 수 있는 복이 없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삭이 주는 복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그리고 이삭이 받았던 복, 그것을 그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의 복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되어졌고 그것을 이삭에게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전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에 대한 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 때문에 야곱은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떠날 때 야곱의 나이를 한번 추정을 해봤죠. 야곱이 90세 정도에서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야곱이 하란으로 떠났던 그 나이는 약 80세 전후였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지 않은 나이에 지금 그 집을 떠나서 지금 하란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예서가 집을 나섰다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서는 이 사냥에 능한 사람이고 남성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내놔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반면에 야곱은요, 한 번도 집을 나선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머니 곁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나이가 80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는 집을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는데 돌아올 수 있느냐? 아니죠. 어머니가 그 친정집으로 보낼 때 이유가 있죠. 지금 너의 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은 분이 안 풀릴 정도야. 내가 하루아침에 너희 두 형제를 내가 잃을 수 없으니까 네가 내 친정집으로 좀 도망을 가라.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제 친정집에 가면은 형의 화가 누그러지면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 오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서의 분노가 사그러지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예서의 분노가 사그러지기 전까지는 절대 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서의 분노가 언제 사그러질까? 여러분, 예서가 그 화를 누그러뜨리면 이겁니다. 동생을 형으로 인정할 때에 화가 누그러지겠죠. 동생을 형으로 인정하고 동생을 장자로 인정할 때에 그때서 화를 누그러뜨리겠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예서가 동생을 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생에게 그런 장자의 명분이 너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은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소망 없는 길을 그는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28장의 사건은요, 이겁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그 스스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이 야곱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이 오늘 28장의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그의 아버지가 야곱을 불러다가 당부와 그리고 축복의 그런 내용입니다. 당부는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 당부는 뭐냐면 너는
이 가나안 딸들 중에서는 절대 아내를 찾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어머니 그 라반,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당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길을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과 4절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의 그의 아버지의 축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버지 스스로 하는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그 아들을 앉혀다 놓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분이 누구냐면 너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골자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그는 받고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가나안을 쭉 놓고 보면 남쪽에서 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남쪽 부엘세바에 있다가 이제 길을 떠나서 루스라고 하는 가나안의 중간 정도 되는 곳이 있어요. 이 루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 루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곳을 거쳐서 하란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루스에서 이제 저녁이 이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서 한 돌을 봤어요. 한 큰 반석을 봤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베개를 하고 머리를 누이고 이제 그가 잠을 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루스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그네는 성에 들어가서 여관에서 잠을 자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성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돌을 베개 삼아 잤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는 이 성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유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돌, 그러니까 조그만 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워서 잘 수 있는 큰 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그 돌 위에 그가 누워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처량하기 짝이 없죠. 지금 하란으로 가긴 가는데 명분은 뭐냐면 결혼을 위해서 가는 거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명분은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에요? 아니죠.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예서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는 그 시간을 약 20년 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꽤 오랜 시간 그는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그 형 예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어느 날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참 처량하기 짝이 없는, 아무 소망 없는 가운데에 그가 잠을 잡니다. 내가 과연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 돌아올 수 없을 거야. 돌아올 수 있는 희망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잠을 청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놀라운 광경을 그가 보게 되어지는데 꿈에 참 기가 막힌 그런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 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본직이라고 하는 것이 3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지금 이 야곱은
무언가를 보았는데 3번 연거푸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신내라고 하는 감탄사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무언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광경을 지금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매우 범상치 않은 참 경이로운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이 꿈의 내용은 크게는 본다라고 하는 이미지하고 듣다라고 하는 2가지 이미지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는 본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자, 2개의 본즉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즉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엇을 봤습니까? 사닥다리 하나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닥다리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닥다리가 일반적인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어쨌든 땅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맞닿아 있는, 다시 이야기하면 지상과 하늘이 연결되어져 있는, 땅과 하늘이 그 하늘의 연결 통로가 바로 이 사닥다리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닥다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사닥다리는 직선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닥다리는 직선으로 세워서 사람이 잡고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하면요, 이것을 바벨탑에 나오는 지구라트로 이제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바벨탑을 우리가 연관해서 보면은 이것이,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이 사선 구조가 되어지고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바로 이 바벨탑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야곱이 잠을 청하고 있는 그 바위가 있잖아요. 그 돌이 있잖아요. 꿈을 꾸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 돌이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인생 처량하다 생각하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참 처량하다. 내가 이 아버지의 이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못 돌아올 거야. 이렇게 서글픈 마음에 잠이 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곳이, 그 돌이 지금 어디까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저 하늘 꼭대기까지 맞닿아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째입니다.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또 기가 막힌 걸 보게 되는 거죠. 12절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늘까지 맞닿아 있는 사다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째 놀라운 광경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무엇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부지런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 광경은 단순히 그냥 재미삼아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자기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닥다리 위에서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광경이 요한복음 1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 가운데서 이 비슷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빌립이 와보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가 깜짝 놀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어질 터인데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돌 위에 사닥다리가 놓이게 되어지고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게 되어지냐면 이제는 인자 되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바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이 놀라운 사실을 너희들이 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되어졌죠. 자, 세 번째 광경입니다. 세 번째 광경은 더 기가 막힌 광경입니다. 이제는 주의 천사들이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더 놀라운 광경은 그 사닥다리 위에 누가 서 계시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에 서 계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영광의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네 인생을 변화시킬 분, 네 인생을 주관하실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미지가 바로 듣다라고 하는 이미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요, 자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야곱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뭡니까? 13절 말씀 하반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세요.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벨 하셨습니다. 바벨이 뭡니까? 혼잡하다, 흩어버리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그 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시더니 한 사람을 바라보셨는데 그가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야곱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삭을 선택했고 내가 너를 선택한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언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 말씀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어떤 신세입니까? 지금 아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만약에 복의 사람이라면 안 떠나야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죠. 떠날 사람이 누굽니까? 그 형 에서가 떠나야죠.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야곱이 떠나고 있습니다. 정처 없는 길, 소망 없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뭐라고 약속합니까?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질 거야.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손이 퍼져나가게 되어질 거야. 그래서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말이야 복을 받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야곱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무척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홀로를 단신으로 하란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돌아올 때는요, 가정을 이루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는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야곱은 한 번 더 떠나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어지죠. 가정이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가정이 떠나게 되어졌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민족을 이루어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그 민족이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열방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질 것.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15절 말씀은 뭐냐면 이제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은 15절 말씀이었을 거예요.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 길을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게. 이거 약속해 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의 꿈속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이 스스로 그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누가 풀어주겠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게. 내가 할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 너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야. 너의 힘으로 이 땅에 돌아올 것 같아?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잠에서 깼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고 이 거룩한 꿈을 꾸고 잠을 계속해서 자고 있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야곱이 그 거룩한 꿈을 꾸고 한다는 말이 야 여기 도대체 어디야?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를 보니까 나는 정처 없이 소망 없이 그저 누워 잤던 곳인데 아니구나. 여기야말로 이런 곳이구나. 이게 바로 16절과 17절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여기가 어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는 하늘의 문이구나. 여러분 그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정처 없이 소망 없이 떠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바뀌게 되어집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반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에 그가 베개하고 누웠던 돌을 그는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붙이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어집니다. 20절부터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에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리고 평안히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는 고백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으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뭐라고 서원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신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그리고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돌,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반석 위에 돌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죠. 뿐만 아닙니다. 그가 무슨 소원을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길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얻는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소원 가운데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표면적으로는 아내를 얻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란에 가게 되어지지만 돌아올 수 없는 기약 없는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소망 없는 길을 그는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을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축복이 있었어요. 네가 돌아올 수 있어. 누구를 통해서? 너의 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지만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어지는데 잠을 자다가 놀란 광경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땅에서부터 저 하늘 꼭대기까지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어지고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 위에 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야곱은 소원하여 이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망 없는 길, 기약 없는 길,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는 이 베델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소망 없는 자의 걸음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복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전 인생이 소망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